여러분 2019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이제 내일이면 한 해의 결실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2018년을 마무리하고 또 2019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어떤 포부와 계획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을 것인데 지금까지 쭉 지나온 삶의 시간을 돌아볼 때 그 계획을 얼마나 실천에 옮기셨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얼마나 응답 받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제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교육 전도사를 거쳐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전임 목회자로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결혼도 하고 또 두 자녀를 낳으며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교회를 떠나서 또 한국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이제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디며 이곳 유니온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고 또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 참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었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익숙하고 편했던 그 환경을 떠나서 이제 이곳 새로운 환경에 오니까 한국에서는 막힘없이 쉽게 할 수 있었던 사소한 일도 저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두 아이를 이끌고 처음으로 홀로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저게 먹고 싶은데 적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리고 또 운전면허 발급받으려고 DMV 가서 이제 시험을 응시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뭐 주민센터나 또 구청이나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 외국인 직원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디셨을 때 그 첫 경험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교육기관, 교육부서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장년 교구를 담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신방이라는 그런 문화가 아직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이제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그 가정을 신방하거나 또 사업장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정을 다니면서 또 교우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어느 한 가정도 빠짐없이 공통된 기도 제목과 고백을 듣게 됐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기도 제목이죠.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점점 커가면서는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더라. 그러다 지금은 아예 신앙을 잃어버렸다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연약해진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 말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떤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리고 좋은 성능, 그리고 좋은 스펙, 그리고 고효율을 드러내면서 남보다 더 강하게, 남보다 더 빠르게 능력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자신의 강점은 드러내지만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유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깔끔한 옷차림으로 만났던 분들, 그런 분들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나보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그 속에 많은 아픔과 또 어려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뵐 때는 늘 자신 있고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셨는데
그 가정이나 사업장을 신방하며 속 사정을 듣다 보면 아픔이 많고 하루하루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본문 마지막 구절에 담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났으며 언변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책도 잘 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도 많이 체험했던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 같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부족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가시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열정도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이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좋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안질 때문에 보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이고 또 간질병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평생토록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가시가 그리고 그 연약함이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바울에게 남겨두시는 것이 그에게 더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 자체가 그의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이 반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약함 가운데서 그리고 공개적인 모욕 가운데서 궁핍 가운데서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 곤고함 중에서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한 것 그 자체를 즐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약함을,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취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저는 제 안에 있는 약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주 부유하진 않았지만 자족함을 배우면서 믿음이 건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바르게 생활해서 많은 분의 칭찬과 관심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병명이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작은 부딪힘에도 피부에 멍이 쉽게 들고요. 그리고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그 지혈이 더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코피가 나거나 또는 찰과상을 입거나 작은 출혈에도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수술을 받을 때면 이 늘 지혈이 되지 않아서 말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 권 목사는 목사답다라고 생각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꿈은 원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멋진 제복을 갖춰 입은 사관 생도들의 모습에 반해서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저 높은 창공을 누비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제가 여러분을 이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서 LA를 오고 가는 비행기에서 기장과 승객으로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늘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 신경성 복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나 시험을 앞두면 그렇게 늘 배가 아팠어요. 급기야 그 복통이 점점 심해지더니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 저는 수능 세대인데 수능 시험을 앞두고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고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체의 수술 부위가 3cm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저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하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복막염으로 번져서 더 크게 수술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3cm 안 되게 수술할 테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끝내 수술을 하게 되었죠.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맹장 수술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술 간단한 것이고 하고 나면 3, 4일이면 금방 퇴원할 수 있는 작은 수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고백했듯이 어려서부터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분들은 한 2, 3일이면 퇴원하는 맹장 수술을 받고도 이 수술 부위에 출혈이 계속 멎지 않아서 일주일 넘게 입원을 하다가 결국은 왜 이렇게 수술 부위에서 피가 계속 나는지를 찾지 못해서 더 큰 병원으로 응급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처음 수술했을 때 선생님 약속대로 3cm가 안 되는 작은 부위로 수술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수술 부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 수술 부위를 더 넓히는 바람에 이미 3cm보다 더 큰 부위가 제 배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재수술을 받고 회복하기까지 거의 한 달의 시간이 걸렸고 당연히 그 공백기 동안 공부 못했으니까 성적도 그 사관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보다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수술 부위가 넓어지면서 성적이 돼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제 사건, 제 삶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이미 겪으셨고 또 현재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송구하지만 꿈도 목표도 잃은 채 만신창이가 된 저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죽고 싶다,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참 자만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작은 우물 안에서 나름대로 성적도 좋고 또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가진 능력을 맹신하고 과신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를 처절하게 약하게 만드시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까지 낮추신 후에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제 삶을 휘감기 시작했고 급기야 주의 종이 되는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 복부 오른편에 남아있는 선명한 두 줄의 수술 자국이 제 삶의 흔적이 되어서 제가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다독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남에게 드러내기 싫은 연약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며 오랜 시간 기도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간절히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약하고 부족한데 그것이 왜 온전할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강하고 충만해야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약한 것이 곧 온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만났던 성도님이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는 이러저러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사업이 다시 잘 됐어요.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그분이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업이 잘 되니까 잘 됐다는 이유만으로, 또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또는 여러분의 가정의 또 생업과 연관된 문제, 또는 건강과 연관된 문제 등에서 내가 자신 있게 여겼고 강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약하여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열쇠였습니다. 약함은 곧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열쇠였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강함이 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약한 그때에 곧 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고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그 3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좋아하는 그 음료를 사줬어요. 그런데 그 음료를 열려면 이렇게 뚜껑을 돌려야 하는데 아직은 아가니까 이거 혼자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먹고 싶었던 모양이죠. 근데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막 돌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 안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먹으라 그랬나? 자기가 먹고 싶어서 돌리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가져와봐, 아빠가 따줄게 해서 딱 돌리니까 금방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가락만 하나 턱 돌리면 열리는 그 문제를 우리가 자꾸만 끌어안고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도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평생을 따라다녔던 육체의 가시가 이제 더 이상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말했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으로 인하여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